우리 황수관 박사 아십니까? 돌아가셨지만 그 박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몇 차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참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4월 1일 금요일이죠. 맞죠? 예, 우리는 날짜를 요일로 계산 안 하고 그런데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토하도록 웃어라. 그러면은 복이 온다. 그럼 그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8절을 읽어보면은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자, 그때라는 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러시아가 쳐들어왔어요. 미리 사전에 전화하고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평화로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참 이삭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을 둘째가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이 에서의 잘못은 영적인 어떤 그 열망이 없었어요. 장자권 이거 별거 아니야. 개나 갖다 줘 하고 던져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죠. 경홀히 여겼다고 했죠. 그때부터 이 에서가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근심이 되었더라 했어요. 그래서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그 엘리바스의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아말렉이 평생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두려워하고 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하와 같이 늘 옆에서 몸종과 같이 따랐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행했던 능력의 지팡이에요. 이 모세가 자기는 말도 못하고 뭣도 못한다 자꾸 핑계대니까 이놈아 너에게는 지팡이가 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줌으로 저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결국 홍해를 가르는 것도 지팡이를 내어 밀었다고 했죠. 그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위에 본문은 바로 물이 없어 저들이 원망할 때 반석을 지팡이를 쳐서 내게 한 그 능력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 무생물 아닙니까?
이거는 뭐 꽃도 피는 것도 아니고 열매도 없는 평범한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이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니까 파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붙들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런데 너무 이 80세 노인이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요. 또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CTS 방송국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따라서 합시다. 아말렉과 싸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 이 지역에도 이 불교의 성지 아닙니까? 이쪽 지역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성도들과 젊은이들을 공격하는지요. 여러분, 우리보다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은 전도하는 방법이 세련됐습니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녀요. 그거를 쫙쫙쫙 넘기면서 거기에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 싸구려 전도지만 주죠. 우리 전도 방법을 아이패드로 바꿔야 돼요. 그들은 이단은 우리보다 최첨단을 걷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10절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예스! 예,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아니 지금 한 사람도 귀한데 당신도 와서 나하고 같이 싸워.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스승은 올라가서 산기도 가시고 저는 현장에 가서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느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찰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일에 대해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뒤에서 앉아가지고 다른 어떤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은 제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면요, 찬송가도 왜 이렇게 또 5절까지 부릅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찬송가도 왜 이렇게 길게 썼는지 그것도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마스크 쓰고 답답한데 좀 사회자가 눈치껏 1절만 부릅시다 하면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는 어떤 때 지루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역사의 흐름이 바뀝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수원의 한 교회 목사님, 그 짱 목사님이라고 해요. 장씨인데 제가 짱은 최고라는 소리죠.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시무 장로님이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이
페이스북에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하늘꿈 연동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장로님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려면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데. 근데 검사해 봤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양성이 나온 거예요. 수술을 못 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온 교우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검사를 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음성이 나온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는 양성이 나왔는데 1시간 후에 검사했더니 음성이 잘 나와서 편안하게 수술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한대요. 근데 양성이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이분은 양성인데 하나님이 잠시 트릭을 건 거예요. 왜? 수술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건강하게 퇴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적인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100만 명 앞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목사님이 출타하고 나갈 때 제가 부탁 기도하고 가죠. 이번에 어디 가서 집회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모아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할 때 뺀질이과도 있거든요. 교회 보면은 은혜 안 받으려고 비닐을 잔뜩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닐을 뒤집어 쓰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나이가라 폭포에 가봤습니까? 나이가라 폭포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이야 가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자기 나이가 그냥 가라.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아무리 폭포가 떨어져도 온 몸을 비닐으로 꽁꽁 싸고 가면요, 한 방울도 물이 안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심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곤욕스럽거든요. 그럴 때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면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무리가,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CTS 방송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간증 프로죠. 거기 보면은 최성규 집사님이 MC를 합니다. 제가 우연히 이분이 10년 전에 간증한 것을 제가 어제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이 최성규 집사님이 골수 불교 신자입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 얘기예요. 간증을 하는데 처가댁도 불교. 그래서 가문이 전부 다 불교인데 그 집안의 아들들이 80%고 딸이 귀한 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집안이 있죠.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에요. 보세요. 제가 막내인데 큰형님은 딸 둘을 낳고 공장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 지금 강릉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통합 측에서 그 형님도 딸 둘을 낳고, 누님만 이제 아들 하나 딸 낳고, 그리고 저는 아들만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저희 한씨 가문이 끊어질 뻔했어요. 예?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근데 이 최성규 집사님도 자기가 첫 번째는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을 낳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딸이 귀한 집안인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신경을 이 손녀딸에게 관심을 갖는데
그때만 해도 최성규 집사님은 방송에 잘 나가서 돈과 권력이 있어서 맨날 술 먹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자기가 KBS에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옆에 직원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쪽지 한 장을 건네주라는 거예요. 쪽지 한 장을 건너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빨리 한강 성심병원으로 가보세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3살 딸이. 정신없이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이 그 퇴근길에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차가 꼼짝달싹을 안 한대. 그 영등포 로타리가 대단히 많이 막히는 데거든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빠지만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차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와, 놀라지 않아요? 골수 불교 신자가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고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강에 옛날에, 지금은 한강이 잘 안 얼지만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에는 저 서울에 한강이 많이 얼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한강에 많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스님이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나 마호메트나 타 종교는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결국 최성규 목사님,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러고 병원에 딱 갔더니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트, 하얀 시트에 누워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엄마와 자기 가족들은 병원 바닥에 땅을 치면서 아이고 우리 예원이 어떡하나 막 우는데 자기가 시트를 베끼고 이 딸을 안았대요. 이 3살 난 딸이, 죽어있는 딸, 얼마나 몸이 차가웠던지.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이 모래밭에서 이 모래 가지고 장난하다가 공터에서 2.5톤 짐 실은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애를 깔고 갔는데 뭐가 덜컥하니까 기사가 이게 뭐 돌불인가 하고 또 앞으로 한 번 더 갔다라는 거예요. 뒤로 가서 한 번 애를 깔고 또 앞으로 가서 2번 깔고 뇌 파열이 돼서 결국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죽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이 채집사가. 그런데 1시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는데 세상에 이 딸 아이의 몸에서 열이 서서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이 막 자기 가슴까지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고 껴안으면 몸이 열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입에서 캑 소리가 나더래요. 알고 봤더니 목이 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꺼냈더니 이 시커먼 핏덩어리가 이 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아빠 왔어. 살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의사들 애가 살았다 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더래요. 왜? 애가 죽은 줄 알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실성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산 걸 알고 급히 CT 찍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이 아이가 2년 동안 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5살 때 건강하게 퇴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 채집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CTS에서 MC를 보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 사진도 제가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캐나다에 유학을 갔어요. 오빠와 함께.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오빠는 캐나다에 가서 적응을 잘 하는데 이 딸은 이 외국 생활을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가 왔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은 제목이 있죠.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면 감사하세요. 중학교 2학년은. 뭘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2학년 딸이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올 컬러로, 하루는 노란색, 하루는 초록색, 하루는 하얀색, 별별 머리 색깔도 바꾸고 학교에서 말썽 피우고 국내에서 방송하다가 전화가 오면은 애가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죽었다가 살린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두 번째 십자가가 된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최 집사님이 하나님이 자기 딸 살려주면 무엇이든지 한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사랑의 교회 16명이 나갔어요. 자기 이 손주가 사니까 불교를 버리고 온 식구가 단체로 어떤 그 권사님이 인도로 사랑의 교회 등록을 했는데 날라리 집사예요.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여러분 기적을요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안 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딸을 놓고 1년 동안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최 집사님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는 캐나다에서 21일 동안 세일에 21일 동안 작정 금식을 합니다. 한국은 남편이 기도하고 또 캐나다에서는 딸의 변화를 위해서 21일 동안 이 아내가 기도하는데 드디어 마지막 21일째. 여러분 어디 기도원에 가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얼마 후에 역사가 하는 거예요. 21일 딱 아침 금식을 하고 나는데 누가 설거지하는데 자기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 자기를 껴안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밖에 없어요. 전에는 그렇게 엄마하고 아웅다웅 싸웠는데 이 아이가 엄마 사랑해 하면서 그 아이의 눈을 보니까 완전히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전에는 거의 마귀처럼 맨날 엄마를 싸우고 막 듣기 싫다고 했던 애가. 그래서 이 최 집사님 간증이 기도하니까 이 아이 속에 들었던 그 어둠의 영이 떠났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이 어둠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꼭 귀신이 어른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어떤 아이가 4학년인데 이렇게 엄마하고 형하고만 대화하고 사람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학교도 안 가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를 접근하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 집사님의 간증의 결론이 뭐냐? 자기가 정말 그 딸의 변화를 위해서 1년 동안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자기 아내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12절을 봐요. 모세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다 같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너희가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우긴 싸웠지만 결국 누가 도와주어서 이긴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승리의 깃발을 나부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다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죠. 요즘같이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면서 또 여러 가지 수출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오일 값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앞에 아말렉과 같은 그 우리가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르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